25장과 26장에서는 성막과 성막 내부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또 갖추어야 형태, 크기 등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바깥 공간에 놓일 번제단을 제작하는 방식과 또한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 번제단을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 역시 이동을 염두에 두고 실용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잡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던 기구입니다. 이 제단은 성막들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혹은 2절에서 말한 대로 조각목으로 만든 뒤에 놋으로 다 씌웠기 때문에 놋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은 흙으로 만든 단이나 또는 돌로 만든 단처럼 땅에 고정된 게 아니라 바로 이동식 단이었습니다. 성막의 성물인 법궤, 분향단, 떡상, 성막도 본체를 이루는 널판, 기둥, 또 널판을 연결하는 띠와 마찬가지로 이 제단 역시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가장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소 45cm부터 최대 52cm까지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한 규빗을 50cm로 규정해서 보면 제단은 가로 2.5, 세로 2.5, 높이 1.5 크기의 모양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당시 이방 제단은 삼각형 또 원형의 제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쓰는 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면서 이것들과 구별을 하였죠. 거기는 당시 애굽과 가나안의 번제단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이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 가운데서는 가장 큰 기구였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 은혜의 수, 또 3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5와 3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은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그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제단의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제단은 놋으로 씌워야 합니다. 뿔은 희생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손상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높은 열에도 강하게 버티는 금속인 놋을 입힙니다. 놋은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강한 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에 던져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요. 따라서 이 제단과 제단에서 피 흘린 이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단에는 부수적인 기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물이 다 타고 남은 부스러기와 기름덩이 등 찌꺼기를 긁어 모으고 담을 수 있는 삽과 통이 필요합니다.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제물의 피를 받을 수 있는 대야도 필요했고요. 제물을 드릴 각든 그 고기들을 하나하나 가절해 놓는 데 필요한 고기 갈고리도 필요했습니다. 또 분향을 위해 번제 때 사용된 불씨를 담아 성소 안에 있는 향단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그 불 옮기는 그릇도 역시 필요했지요. 특히 이 그릇은 향로라고 말하며 25장에서는 불똥그릇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들 역시 모두 불에 강해야 했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아래가 뚫린 빈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재물을 태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단의 중간 높이에 노스로 만든 그물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또 이 단은 앞서 말씀드린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그물 네 모서리에 놋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노스로 감싼 긴 장대를 끼워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가 타던 가마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법궤와 떡상 등 운반용 막대는 금으로 입혀졌지만 이 번제단의 성격상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이 장대 역시도 놋을 입혀야 했죠. 모든 성막의 성물들과 마찬가지로 번제단을 장대로 끼워서 운반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부정한 인간이 함부로 만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막과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과 또한 각종 부속 기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울타리에 대해서 또 등잔대에 밝힐 기름과 그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단에 놓을 성막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들은 성막 주변의 마당을 말합니다. 성막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놋으로 만든 제단과 또한 물두멍을 비치하는 겁니다. 이곳은 제단에서 드릴 제물을 가져다가 임시로 보관하거나 잡는 데 유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빛이 되어야 되는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는 기구였죠. 먼저 성막들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쪽과 북쪽 벽의 길이를 똑같이 100규빗으로 합니다. 그리고 20개의 높받침을 두고 그 위에 20개의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의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가 세워지면 세마포 휘장을 가지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세마포 휘장을 걸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은으로 된 갈고리와 또한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하고 고정시키고 세마포 휘장을 팽팽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가름대가 필요합니다. 성막들의 옆면인 동쪽과 서쪽은 남쪽과 북쪽에 비해서 그 거리가 반으로 짧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또한 받침과 기둥 역시 반인 10개만 사용됩니다. 10개의 받침과 10개의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 뼈대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서쪽에는 포장을 쳐서 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막의 경계를 알려주고 또한 일반 사람들 또는 짐승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이 성막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기능도 했죠. 성막들 동쪽에는 그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과 성소의 입구를 동쪽으로 낸 이유는 이 동쪽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성소 전면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소 전체를 감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방향을 동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막들 정중앙에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의 규격은 20규빗입니다. 남은 30규빗을 정확히 나누어서 출입구 좌우에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를 세우고 15규빗짜리의 세마포를 둘렀습니다. 성막들 입구는 4개의 기둥과 받침대를 세웠습니다. 지성소와 성막을 구분하는 가림막과 회막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과 자색, 홍색 실과 배실을 수놓아 짜서 만든 20규빗의 휘장을 세워놓은 그 기둥이로 널어뜨리죠. 그래서 성전들 문이 첫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둘째 하늘,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셋째 하늘을 상징하게 됩니다. 성막들의 울타리 높이는 5규빗입니다. 높이가 10규빗인 성소는 성막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보면 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성막보다 더 낮게 만든 이유는 멀리서라도 성막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20절과 21절을 보면 회막 안을 비추는 데 필요한 이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을 비출 등잔대를 만들라는 지침을 이미 앞에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데 사용할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 등 하나님의 일꾼을 성별하거나 성소의 성물들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그 관유와는 달리 어떤 향료도 섞여서는 안 되는 기름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향유와 섞일 경우 이 기름이 잘 타지 않고 그 독한 냄새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람, 즉 올리브로만 짠 순수 100% 기름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압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돌로 찧은 다음에 그 찧어 넣은 기름을 다시 바구니에 담아서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되겠지요. 짜면서 나왔던 어떤 감람나무 잎이나 불순물들까지 걸러내면서 추출합니다. 이렇게 얻은 이 올리브 기름은 색깔은 무색이고 깨끗하며 사용할 때 전혀 연기가 나지 않고 밝은 빛을 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밤낮으로 계속 등불을 켜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 밤 규칙적으로 등불을 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성소 안을 밝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빛이 꺼진 이 밤 시간에도 끊임없이 성막에 빛이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밤에도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1절의 회막은 성막의 다른 명칭입니다. 성막과 회막 좀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사용 맥락과 상징의 의미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서 이동식 예배 처소라고 한다면 회막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만남과 또한 계시의 장소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회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바로 성막이 제사의식을 위한 도구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밝히는 등잔대의 위치를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밖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지성소와 휘장 앞에 있는 떡상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낮 동안에는 빛이 성소와 지성소의 막들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너무나 어두웠기에 반드시 등불을 켜야 했죠. 이 일은 그냥 누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밤 등잔대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탈 수 있도록 등불을 정할 시간에 크고 꺼야 했죠. 바로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정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등불은 단순히 성소 안을 비추는 불빛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악한 권세를 두루 다니며 삼키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된 성도들은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꺼트리지 말아야 될 등불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예배의 등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 불빛이 비추듯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춰주고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등불들은 저절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등잔대의 불이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보살피듯이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그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등불을 꺼트리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 잘 보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삶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등불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안전한 항로를 인도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손을 놓지 말고 함께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기름이 공급되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한 예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이 비추는 그 사명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내서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가장 보기 좋은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